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원래는 18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도 되겠죠? 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 보내어노라. 아멘. 예,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익숙히 보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갈보리 교회 샘핑 온지 한 지금 1년이 8월 14일 날, 작년 8월 14일 날 이제 부임을 해서 아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갈보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 주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김용상이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저를 이름만 부르지 않고 목사라는 이름을 같이 부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용상 목사입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예. 저 프랑스의 유명한 이 문학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참 총명하고 문학가의 소질이 있다라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을 들어가지고 그의 문학의 소질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됐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 그가 이제 문학 서적을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 희극이 너무나도 대박이 나가지고 그가 출감한 후에 그의 작품들이 너무 세상에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의 문학성과 그의 창의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그를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테르를 이제 초대를 하고 강연을 듣고 열심히 이제 따라서 그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점점 자기 자신이 자리가 높아지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가 얼만큼 기독교를 싫어했는지 증오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던 무종교자가 바로 이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설 중에 했던 어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대중 앞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책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5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지금 칠 텐데, 지금 나에게는 몇 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지만은 한 번도 치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나는 아주 괜찮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멘트를 여러 번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볼테르란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 그의 마음이 불안을 했었는지 자꾸 자기가 있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좀 더 불안하고 좀 더 편안한 그 장소를 찾아서 계속해서 옮기게 되는데, 그가 프랑스에 있다가 얼마 살다가 또 불안하니까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스위스도 가보고 여러 유럽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가 끝내는 평안을 참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명성을 누리고 성공을 했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의 명성은 결코 그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다 죽게 생겼네요. 네.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 대략 70년 후에는 한 명도 안 남겠는데?
예, 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볼테르도 그가 죽었던 시기가 1778년에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종을 보았던 의사 토르킴이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그가 울부짖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 선생님, 만일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와 같이 있었던 그 간호사도 함께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보면은요, 내가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아왔었지만은 볼테르만큼의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내게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제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매사추세츠에 사는 거 아시죠? 거기서 태어난 거 아시죠? 예. 그 미국을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시켰었던 그 무디는 죽었을 때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 눈앞에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펼쳐진다. 너무 황홀하다. 그곳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되는 죽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을 떠나서요, 사람은 죽게 되면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든지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정말 자기가 진실해지고요, 가족들 앞에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바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자 바울이 그의 모든 정성을 다 담아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고 정말로 심도 있는 글을 바로 디모데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디모데야, 너 내가 감옥 사슬에 있어서 곧 죽는다고 해서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너는 영적 군사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군사지 세상의 군사가 아니다. 너는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경건한 목사로 남아서 복음 전파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4장에 와서는요, 이제 개인의 부탁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부탁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영적 거인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그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죽음까지 미루지잖아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원했던, 개인적으로 원했던 게 무엇이냐? 제발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한 번만 보자.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부두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님 이제 떠나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면서 작별 인사에 떴던 그 눈물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의 모습을 내 영적 아들인 디모데야 나와 마지막에 함께 있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도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성도의 이름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또 불러냅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글을 쓸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그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할 성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모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내왔대요.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랍니다. 왜 떠나시냐고. 목사님을 제가 먼 데서 봤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천사가 아니더군요.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나는 너무 목사님께 실망을 해서 나는 이제 떠날랍니다.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하면 저희들은 발도 못 밀어요. 영성과 그들의 이 좋은 그 성품과 인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 보고 교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라. 동역자가 되라. 자,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관하고 지시만 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 성도는 동역자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 동역자였었어요.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9절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냥 오지 말고 속히 오라.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했었을까?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요. 4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로마까지 올라가면 배편을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편을 통해서 오려고 그러는데 겨울이 되게 되면 배가 출항을 하지 않아요. 출항 횟수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바울이 지금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도 타죠. 그죠? 근데 마지막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은 4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세상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스크린만 의지하고 있어.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갖고 왔죠? 아멘? 아멘이 아니구나. 아이고. 네. 식은땀이 나네. 어떻게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셨어?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 법정은 최종 판결을 위해서 두 번 법정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하고 피고인하고 이렇게 첫 번째 법정에 하나 모이게 해가지고요. 원고가 너는 왜 이 사람을 신고를 했느냐? 그 사람이 유죄를 받아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딱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유를 설명해 나갔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증인들이 따라옵니다. 맞아요. 이 사람 증인, 이 사람 원고 말이 맞아요. 제가 봤었는데 하면서 자기도 증인도 서주고 목격자를 말을 해주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첫 번째 자기를 변호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고소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증인들과 변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막 독려해주고 바울을 유죄라고 판결해야 되고 빨리 사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웅성웅성 말하고 있는데 바울을 대변해서 할 사람, 내가 증인 서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정용어로 내가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 이제 2차 그 법정 심판 때 유죄를 맞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영적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바나바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능력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이제 이게 AD 한 69년 정도 되니까 바울의 나이도 한 거의 70 정도가 됐던 것 같아. 나이 먹었지. 옛날같이 능력도 없지. 이제 네로가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유죄 판결 때려버려. 그와 사도 바울과 엮인 사람도 다 이렇게 유죄 판결 때려버려. 아마 이러한 말들이 그 당시에 좀 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몸살이려고 바울과 함께 법정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업 잘 되는 사람 친구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근데 한번 망해 보십시오. 그 많은 친구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동역자는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함께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참 성도인지는 그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바울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만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 마약 말고, 대마초 말고, 대마. 자, 그의 이름이 10절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 다 흩어져 갖고 다른 데로 간 걸 말하고 있고, 대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마가 얼만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배신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마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에 2번 등장하고 빌레몬서에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사건이 있었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를 그때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록했을 때 바로 이 대마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 인사한다. 우와, 그 전도 여행에 함께하면서 바울을 돕고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대마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나와 영원히 함께 동역자로 남을 것 같았던 그 대마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를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안면불수하고 전혀 모른 척하고 떠나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결국은 잘 될 거야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님 지금 1차 전도, 1차 투옥이 됐을 때 지금 좀 어렵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실제로 1차 투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뭐하고 결국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잘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제자는 다 순교당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내 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야고보 형하고 같이 고백했을 때 마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가 자기와 함께 피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개척했었던 그 11제자를 다 죽는 것을 끝까지 보고 죽은 마지막 사도만 자연사로 죽고 다 선교 현장에서 다 죽고 납니다. 침례 요한은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그냥 죽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다 잘 될 겁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업이 망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나왔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잘 되는 걸로만 여러분 인생을 종착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대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몸바쳐 함께 있었던 그 바울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그 중앙 침례교회라고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이 20억, 30억 그럴 줄 알았거든요. 320억, 400억 막 그래요.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자산이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되니까 한 200억 내지 3억, 300억을 더 이렇게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건축하는 동안 이게 교회 성전을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좀 떨어진
그 광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학교도 이제 우리 재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로 딱 옮겨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랬는데, 옮기는 순간 보통 8,000명에서 주일날 한 10,000명이 오거든요. 근데 딱 오는 순간 5분의 2가 빠져버린 거예요. 5분의 2가 성도들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이제 교부장을 맡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딱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카메라로 다, 대형교는요,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다 횟수가 따따따따 찍어져요. 얼굴 들어오면 얼굴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 인식에 사람 수 딱 나오고 누구 이렇게 딱 완전히 컴퓨터화 돼요. 다 돼 있어요. 그래 누가 왔냐 안 왔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안 온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일반 성도야 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건축 끝나면 갈게요 이러고 있어요. 건축 끝나면 그 사이 어서 예배드리, 아예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다가 건축 끝나면 갈게요 이러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아이고 이제 건축하는데 저는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아이고 뭐 그냥 이 작자 있다가 건축 끝나면은 또 다시 갈게요 또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슬슬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좀 어려움 당하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내가 이 교회와 끝까지 나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틈만 나면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만 한 명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동역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11절 보시니까 누가만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가예요? 자, 지금 법정에 섰을 때는 아마도 누가가 교통편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형 선고 딱 받고 난 다음에 누가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신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시중 드는 것들을 다 지금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까?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해 나갈 때요. 2차 전도 여행 해 나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은 내 눈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눈병 때문에 아마도 의사 누가를 만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 죽기까지 AD 69년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자, 그러면은 누가는 바울의 좋은 면만 받겠어요? 안 좋은 면도 다 받겠어요? 예? 아니 3, 40년 있어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3, 40년 있어보니까 다 좋아 보여요? 예? 아이고 꼴사 나올 때는 영 꼴사 나와요. 한번 미운 눈으로 보면 다 하는 것이 다 꼴보기 싫어. 여러분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가가 기록했던 성경책이 두 권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어디 복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사도의 행전 15장일 겁니다. 15장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심하게. 여러분, 심하게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심하게 아주 큰 소리로 언쟁을 하고 침 튀기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아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어차피 총회 모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총회 모임 딱 갔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막,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하면서 막 침 튀기고 막 싸우고 언쟁하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만 좋아요. 막 이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 모습 다 보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피를 질질질 흘리고 있고, 여러분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이 다 벗긴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것까지 다 못 깨겠어요. 그 뜨거운 아픈 상처를 그 돌바닥, 빌립보 그 독바닥에서 그 땅에다가 그 추운 겨울날 발은 착고에 물려가지고 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성질내는 모습, 누가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서 30년 넘게 바울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동역자지, 어려울 때 빠져버리고 힘들 때 나가버리고 니만 살아라, 니만 고생하라고 떠나는 사람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바울 혼자 보내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셔서 누가가 있었고요. 이제 이 편지를 받으면은 디모데도 급하게 배를 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동역자는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함께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서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함께하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프리토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4개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한인들은 한 400만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아봐야 한 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요? 4개나 돼, 4개나 돼. 그러니 교회 숫자가 다들 지금 우리 교회만 해. 막 쪼만쪼만해요, 다들. 이렇게 하니 뭐 교회 성도들이 진짜 뭐 여기만 교회인가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런 분위기야. 이민교회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알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그랬는데 한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교회. 이유인 즉슨 목사님이 고집이 너무 세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거 갖고 뭐 성도들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막 뭐하고 막 자기들이 막 뭉쳐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뭔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교회가 3개로 줄어드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 명의 집사님이 있어요. 한 명. 제가 명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이건 진실일 수도 있고, 이름을 내가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또 가서 확인해 본다고. 그래서 내가 명집사님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명집사님. 그 명집사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보필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보필하고 혼자서 목사님 뭐 사례 정리하고 그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혼자서 묵묵히 끝까지 목사님을 이렇게 보조를 했었어요.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나갔던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왜 거기 혼자 남아있냐, 뭐 고집센 거 아직도 안 바뀌었을 텐데 왜 그렇게 있냐,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그냥 웃기만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8년이 흘렸습니다. 8년. 그 프리토리아의 교회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교회가 바로 그 명지사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남아있고요. 다른 한 교회는 여전히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달면 삼키고 스면 뱉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쁜 것들 봐오고 사람 보면 실족도 하고 어려움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 설교 길게 해도 돼요. 그렇죠? 돌로 던지거나 그렇지 않죠? 맞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등치가 이렇게 크잖아. 한 방에 안 죽으려고. 자, 첫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2번째,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익한 동역자가 돼요. 유익한 동역자. 그냥 함께만 있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한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일은 사도 바울이 지금 반평생 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 복음 전파의 유익한 동역자가 누구냐?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유익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다고. 그렇죠? 심히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바나바는요 영적 스승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누가 쓰이겠냐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man of encouragement, 사람을 격려하는 그 은사가 있는 바나바가, 제 생각에는 바울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키운 거예요? 바울을 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승 앞에 바울이 싸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왜 그렇게 싸웠냐면 실제적으로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이방인 땅에 전도하러 가자 이러고 같이 갑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우리 조카가 지금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마가라는 조카가 있는데 우리 같이 데려가서 신앙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걔를 리더로 만듭시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팀장이 돼가지고 1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은사가 있거든. 복음을 잘 전해. 머리가 좋은가 봐. 말주변이 뭐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보니까 뭐 보기보다도 글의 힘은 있지만 말의 재주는 연약한 것 같다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잘 통해. 야, 그래서 바나바가 ma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사도잖아요. 바울아, 네가 팀장해라. 네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야 되겠다. 딱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16장에서 중반에 보면은 바나바 바울하다가 바울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팀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마가가 나 더 이상 전도여행 못하겠어요 하고 나 집에 갈게요.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 빠진 일이에요. 전도여행 같이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촌이 팀장이어야 되는데
팀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애가 서운해서 떠났다 뭐 그런 이론도 있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한 거 아시죠? 얼마나 집이 커요. 부잣집 아들이거든. 곱게 자라가지고 조금 힘든 일은 어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갈 시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팀장으로 이끌 때 눈병이 그때 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금 젊은 마가가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그 누구 어느 때보다도 이 마가가 필요할 그 시기 때 마가가 하는 일이 힘들었고 이제 바울 사도 도와주는 것이 어려웠는지 에이 난 모르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또 마음 맞아서 바울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우리 마가 한 번만 더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뭔 생각했냐? 이는 우리 사역에 절대 유익한 자가 아니다. 이는 다시 이런 애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가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다가 싸워가지고요, 세상에 종교 두 지도자가 싸워가지고 둘이 행 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래 교회가 막 2개 되고 막 3개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야. 그 짓을 잘못을 다 기록해놔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후로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양아들이 됩니다. 영적 아들이 돼요. 왜? 아무도 이 마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소리 들어가면서 회복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봤었던 마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막 다스려가지고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마가야,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겠냐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소식도 듣고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는 내가 소실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떡을 나눠주시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마가한테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베드로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쓸모있는 유익한 동역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 존경스러웠던 아버지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먼저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외부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가가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개척에 났던 사도 바울이 개척에 났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했었던 복음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유익한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도요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 손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가면 부엌에 가서 누가 부엌에서 일한가 한번 보세요. 맨 일한 사람만 일해. 어떤 사람 맨 이러고만 있어. 난 공주 외로워. 이러다 누가 조금 먹으라 하면은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떠날래, 이러고나 있어. 이러고 있어.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권사 직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더러워, 나 그런 거 못해, 막 이러고만 있어. 여러분, 성숙해져야 돼요. 변화가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었었지만은요,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유익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 찬양 시간이구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못하네, 평가자로만 남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유익한 성도가 돼야 돼요. 유익한 성도, 유익한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좀 하셔.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보기 전까지 성경 백독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내가 하나님 보기 전까지 내가 말씀을 백절 암기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처럼 스스로를 도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석해 나가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도전감을 줘야 돼요. 새 신자가 왔어요. 교회에 30년 동안 있었던 권사님한테 이분 예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신약이 있어, 구약이 있어? 이러고 있어요. 성경 순서도 몰라요. 한 30년 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숙했으니 이제는 나도 동역자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동역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매너리즘 가운데 있어요. 그냥 만족하고 있어. 여러분, 유익한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 주님 쓸모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쓸모있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동역자는요, 참으로 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떤 신앙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남은 인생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 남기를 원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있고 유익한 성도로 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객과 같이 마당 뜰만 바꿔가는 손님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